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겨울은 물러가는 것 같고요. 또 새싹 돋아나는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봄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 그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여정을 통하여서 여물어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꾸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그 사랑으로 격려받고 북돋아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열매 맺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 열리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져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직시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도 긴장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어집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늘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이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의 기쁨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게을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연인들은 그러잖아요. 결혼 10년, 20년이 돼서도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늘 확인하고 살피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를 보면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것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조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누구일까요? 아마 베드로 사도 시대 때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12제자 중에 맏형과 같은 허나 울긋불긋 참 사연도 많은 분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함께 경험하기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삶을 살아가니가 베드로였죠. 아마 그만큼 별별 경험 다 한 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을 걷기도 했어요. 다른 제자들 그런 경험 없어요. 기적처럼 사람이 낫는 것은 아마 수십 번 이상도 봤을 거예요.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적과 같은 경험들을 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을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함께 있었고요. 갈릴리뿐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구석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그 3년의 여정을 같이 하신 분 바로 베드로 사도죠.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기가 막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한 번으로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던 이가 베드로였는데요. 얼마 같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그 인간적인 앞섬으로 막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아주 말까지도 이렇게 들었던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정말 그 마음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이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신의 살 길을 구했던 비겁한 사람이자 천국의 열쇠를 갖기도 했고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굳게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죠. 아마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까지도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자신의 모습과의 괴리감,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이나 따르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던 그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책으로 인하여서 많이 괴로워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는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교회사 속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볼 자격이 없는 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신 분, 순교한 이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죠. 그래서 그런지요, 베드로 사도가 남긴 2편의 편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여기에 대한 자신의 고민과 갈등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전서에도 그렇고요, 후서에도 그렇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전서와 후서 이 2편의 편지 속에서는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고난받는 시대예요. 핍박 있는 시대예요. 다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고 식민지 로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실패자로 살아가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과 세상으로 건너가서 나아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그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믿음 때문에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깊게 읽다 보면은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삶의 방식,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드러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갈등, 고백과 그리고 권면이 이 2편의 편지 속에서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5절 이전에는요, 저는 2 단어가 참 소중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한 단어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배로운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마치 질글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처럼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 보배로운 믿음은 뒤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그 믿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믿는 이들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면은요,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안에서 신성한 성품, 신화, 하나님을 닮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은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런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훈련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이죠.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훈련해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 모습들,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는 잘하지만 그 믿음이 바깥으로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그 두 가지 이유들을, 많은 이유들을 살필 수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강단이나 교회 안에서 들으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그 믿음이 마치 내적인 믿음인 것처럼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게만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구원이 마치 선포되어지고 허락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이 의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말은 인간이 행위로서 그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적인 믿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마치 겉모습, 삶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고 곡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 번째만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우리 안에서 소홀히 여겨지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자꾸 분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에요. 저는 북미에서 여러 해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의 차이점들을 조금씩 보게 되었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 배경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도와 개종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그게 불과 100년,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1000년, 2000년 되어진 서구나 유럽이나 또는 다른 믿음의 어떤 토대가 되어졌던 곳과는 조금 다르죠. 저만 해도 저희 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감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아들이 다니게 되니까 할머니가 다니게 되고, 그렇게 차츰차츰해서 그 개종과 전도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또는 다른 샤머니즘에서 또는 유교에서 기독교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건너오게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들이 강조가 되어지다 보니까 종교가 바뀌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그 믿음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배우고 또 그 삶에 따르고 온전하게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조금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바뀌어진 것은 비는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일은 잘 성사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 모든 것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에 근거되어져 있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참된 진리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현저하게 부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따르고 또는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에는 많이 소홀해져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 나가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고민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내적으로는 서로 통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하기를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한 양심에 근거한 도덕적인 삶, 이것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믿음의 7가지의 덕목이 채워져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내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내 안에 믿음의 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부분으로 교회 밖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서 표현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이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뺀 나머지 7개의 단어는요, 다 세상 속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그러나 여기 속에는 믿음에 더해지기 때문에 믿음에 기초한 7가지 덕목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만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5절 덕이에요. 믿음의 덕. 진실하게 믿는 이들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것으로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어사전은 덕에 대해서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품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서 속에서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덕의 부분은요, 그 헬라어로 아레떼 그렇게 말해요. 아레떼. 이 말의 의미는요, 탁월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덕, 그럼 우리는 유교적인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그럽고 넓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탁월함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목수의 아랫대는 나무를 잘 다듬는 솜씨예요. 육상 선수의 아랫대는 뭐예요? 빠르게 달려갈 수 있고 하는 어떤 능력이겠죠. 그것은 사물에도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흙의 아랫대라고 하면은 그건 비옥함이에요. 씨앗을 거기에다가 심으면은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 믿음의 아랫대를 가지고 있다면은요, 믿는 자로서의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모습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구별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믿는다 하였으면 그 믿음에 기초한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도 탁월하고요, 남을 돕는 것도 탁월하고요, 선을 행하는 것도 탁월하고요. 그 믿음이 탁월함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해 나갈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덕에는 무엇입니까? 더할 것은 지식이에요. 탁월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지식.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오늘 주보 삽지 속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이 지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영적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식이에요. 세상적 지식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쌓았죠. 그 탁월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각자적인 지침,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지식에 더할 것은 절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제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왜 지식에 더할 것이 절제일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체 하고 싶어요. 잘난 체 하고 싶어요. 교만해져요. 오만해져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모르면 몰라도 알면은 실수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요, 친구가 없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옆에 듣기는 많이 듣지만 괜히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지가 뭐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알아서 하면서 친구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의 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절제할 때에 내적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예요. 인내는 성서 안에서 두 가지 차원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내는 악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인내예요. 자신을 지켜내는 인내죠. 쉽게 자기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인내, 빼앗기지 않는 인내, 이게 인내예요. 세상 유혹과 세상 미혹함에 넘어가지 않는 인내예요. 두 번째 인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예요. 이 두 가지가 인내예요. 그리고 인내에 더할 것은 경건인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좀 충성하고도 비슷해요. 하나를 정했으면 그 후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믿기로 정했잖아요. 세례 받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마음을 정했으면 이제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곳에 금방 어떤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한 길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길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경건이래요. 그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대요. 경건한 자에게 더할 것은 형제 우애래요. 참 경건한 사람이요 남을 무시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무시해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무시해요. 언어도요 굉장히 공격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직장일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서 막 하면서 아내한테 상의를 했어요. 여보 참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끊어버려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고 싶던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경건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남을 무시하게 된대요. 그래서 형제 우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매 우애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우애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친절히 대하고 그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래요.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에요. 7가지 덕목 중에 사랑이죠. 저는 이 덕목들을 쭉 보면서 왼쪽의 가로는 믿음이고 오른쪽의 가로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다 품어내는 거예요. 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경건, 형제, 우애까지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인데 교회 밖에서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여기 있는 말씀은 덕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그리고 마지막에 본질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오늘 이것을 결론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이 모든 것이 7가지의 덕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나은 존재로라고 잡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살게 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역사 속에서 요긴한, 쓸모있는,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년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 생각이 되시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로 옮기십시오. 갑자기 진지해지시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용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든지,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됐는지,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오고 가는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을 깊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새기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믿는 이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얻은 생명이라 한다면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더더욱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도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금 이 사순절의 여정에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여물어져서 하나님의 쓸모있고 요긴하고 필요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귀담아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속에 그 말씀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외적인 삶의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져나가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펼쳐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